오늘 우리 함께 우리 본문의 말씀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오늘 청년부 현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과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솔직히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2주 동안 했습니다. 근데 2주 동안 준비한 말씀인데 얼마나 좋은 말씀이 나눠질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고민은 진짜 많이 했습니다.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한테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나? 이 고민을 막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데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감동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찾아오는 감동은 어찌하든 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설교 이 내용은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인가를 또 고민하고 막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청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설교는 어떤 내용일까? 그 내용을 막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참된 소망을 발견하도록 인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설교를 해라.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본문이 어디냐?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딱 핵심은 분명해요. 하나님께 합당한 그릇,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요,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가치. 백경민이라는 이 사람의 가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치, 오늘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의 가치를 여러분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흔히 사람들이요, 추구하는 돈, 명예, 권세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때에 얼짱, 몸짱이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얼짱. 몸이 좋으면 몸짱. 이게 유행했거든요. 정말 여러분, 얼굴이 잘생기고 얼굴이 이쁘고 외모가 뛰어나고 몸이 좋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세상에서 가치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이고 이런 기준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평가는 될 수 없어요. 항상 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 눈에 안경이란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눈에 맞다고 해서, 내 눈에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도 좋아요?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사람의 가치는요,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사람의 가치는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여기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집이 나오죠. 큰 집. 큰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큰 집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를 의미하는 큰 집에는
다양한 사역자들, 다양한 일꾼들, 다양한 사람을 의미하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릇들 중에는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어떻게 쓰이는 것도 있다고 말합니까?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천하게 쓰인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천하게 쓰인다. 이게 해석하면 이런 의미예요. 부끄럽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안에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각기 다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쓰임새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릇, 그 사람의 쓰임새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귀하게 쓰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쓰임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 사람의 가치는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요, 귀하게 쓰는 그릇은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가치 있는 그릇이 되고 주인이 쓰지 않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흔히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그 누군가는 금수저로 태어난다고 해요. 맞죠?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은수저로 태어나고 누군가는 흙수저로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저로 태어나신 것 같습니까? 우리 회장님은 어떤 수저예요? 동수저? 저는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저는 흙수저거든요. 저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까? 안 합니까?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가정에 태어났는가? 엄마 아빠가 뭐 하시는가? 어느 집에 사는가? 재력은 어느 정도인가? 몇 평의 아파트에 사는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재산은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 배웠는가? 외모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났든지 은수저로 태어났든지 흙수저로 태어났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는 그릇인가 아니면 천하게 쓰는 그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금수저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천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반대로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귀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개천에서 용난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그릇으로 비유되는 사람의 진짜 가치는 금이냐 은이냐 흙이냐 그 원재료에 있지 않아요.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달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는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전제는 꼭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데 나는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전제가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안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음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일까? 딱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깨끗하게 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집중하셔야 돼요. 이 말씀의 내용이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본문 21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뭐하여?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이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말씀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과 악함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거짓과 악함. 이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말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무엇과 무엇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야 돼요, 자기를. 거짓과 악함으로부터 나 자신을 뭐하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증거될 당시에, 이 말씀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증거될 당시에 교회 안에는 어떤 존재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잘못 전하고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여 가지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안에 전하고 다녔습니다.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어떤 말을 전하고 다녔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고 다녔어요. 필요 없는 말을 하고 다녔던 거죠. 그리고 말다툼을 일삼았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안 싸워요? 교회에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근데 싸워요, 안 싸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말다툼을 일삼았던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말다툼이 있어요.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행동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부정한 일들을 막 했던 거죠,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일들을 막 행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일삼으면서 교회를 어떻게 했을까요?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예요. 교회를 막 어지럽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바울은요, 디모데를 향해서 바로 이런 것, 망령되고 헛된 말다툼하는 것,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행동으로부터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그렇게 깨끗하게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그릇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더러운 그릇? 아까 말했잖아요. 천한 그릇? 천한 그릇이 어떤 그릇이랬어요? 천하게 쓰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랬어요? 부끄러운 그릇.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본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졌습니까? 구별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구별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제물은 기본적으로 흠과 점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이 흠이 없는 깨끗한 제물이어야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동일한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전에서 또는 종교적인 행사나 절기를 지킬 때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 거룩한 기물들을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용했죠.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악하고 더러운 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 그릇인데 더럽고 악한 그릇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것과 연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순수하고 죄로부터 오염되지 아니하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 항상 요구돼요. 여러분 항상 요구돼요. 진실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있든지 특히 바깥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바깥에 있을 때 항상 이것을 염두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 우리들에게 순수하고 죄로부터 오염되지 아니하는 깨끗한 삶을 항상 요구하세요. 거룩한 삶을 항상 요구하세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항상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거룩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불의로부터 떠나야 돼요.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이 거짓된 말들을 퍼뜨리거나 헛된 말들을 하거나 말다툼을 일삼거나 경건하지 않은 모든 행동들은요 불의한 것들이거든요. 불의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뭐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끄러운 그릇이 아니라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그 누구라도 꼭 기억하세요. 더러운 그릇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청년들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부들 특히 손님이 왔는데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아 대접하고 싶은 분들 있으세요? 손님이 왔어요. 우리 집에 그것도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음식을 어떤 그릇에 담아 내고 싶으세요? 이왕이면 우리 집에서 그렇죠. 제일 좋은 거. 가장 이쁜 거. 정말 보여주고 싶은 그릇. 이태리 도자기 뭐 이런 거.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고 이쁘다고 말할 만한 그릇. 와 이 그릇 어디서 샀어요? 너무 이뻐요. 저도 갖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만한 그릇. 손님들에게 내놓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자랑하고 싶은 그런 그릇을 누구라도 사용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깨끗한 그릇, 자랑하고 싶은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청동교회는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운 그릇이 아니라 어떤 그릇? 이태리 도자기. 자랑하고 싶은 그릇. 그런 교회 그릇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어디에 내놓아도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농담 안 하고 입에 침 바르고 이야기해야 되나? 침 안 바르고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저희 노회나 이래 가면 진짜 목사님들 만나요. 여러분 저 진짜 우리 교회 자랑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랑 진짜 많이 합니다. 뻥 안 쳐요. 여러분 저는 다 물어보세요. 진짜 자랑 많이 해요. 저는 자랑 많이 해요. 저는 이불로 이렇게 노회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한 줄이라도 더 적습니다. 교회 자랑하려고 더 적어요. 와, 그 목사님, 와, 교회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죠. 아, 목사님 대단해요. 아니요, 저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대단해요.
성도님 너무 착하고 너무 열심히 섬겨주시고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교회가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저는 자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요? 이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어디에 내놓아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 깨끗한 그릇, 정말 즐겨 사용하고 싶은 그런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를 깨끗하지 않게 더럽게 만드는 망령되고 헛된 말들, 말다툼하는 것들, 경건하지 않은 행동들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고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가꾸어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피하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뭐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피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본문 22절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바울은요 20절과 21절의 말씀과 연결해가지고 이제 22절 말씀에서 디모데 개인에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직접적인 교훈을 줘요. 그 교훈은 먼저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청년의 무엇을 피하라? 정욕을 피하라. 여러분, 가장 피 끓는 나이가 언제예요? 가장 피가 뜨거울 때가 언제예요? 청년의 때. 여러분, 청년은 몇 살이 청년이에요? 예? 예?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20살? 20살부터 20살부터 몇 살까지가 청년인 것 같아요? 20, 30대? 여러분, 네, 결혼하기 전까지.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디모데가 청년이잖아요. 이때의 디모데의 청년 나이가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 상상하세요? 20대? 10대? 자, 오늘도 한 번 해봐야겠다. 10대 손 들어. 10대. 1명, 2명. 20대였을 것 같다. 3명. 40대. 죄송합니다. 30대. 40대. 없어요? 50대? 이때에 제가 주석 자료를 찾아보니까 3, 40대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놀랬죠?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우리는 이 청년을 그냥 젊은 20대 청년으로 말하잖아요. 젊은 청년과 중년 청년도 있대요. 여러분들은 지금 청년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 우리 권사님들은 다 청춘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청춘이 청춘.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진짜 찾아보니까 청년 세대를 세 종류로, 나 진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 종류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30대, 40대, 50대까지 무슨 청년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뭐예요? 피 끓는 청춘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마음에 열정이 있으면 다 우리는 뭐예요? 청년. 이옥자 권사님 마음에 열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없이요? 우린 다 청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요, 단순히 20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청년들에게만 말하는 정욕을 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3, 40대, 50대까지 그런 중년,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정욕을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 상상이 가죠. 딱 두 가지를 말하는데, 먼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성적인 욕구가 포함되어진 쾌락, 권력, 소유에 대한 강한 열망을 말합니다. 이거 피하라는 거예요. 이거 피하라는 거예요. 피 끓는 청년들이 여러분 성적인 욕구를 피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중년 세대가 뭐 40대, 50대, 60대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아내를 찾아가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피 끓는 청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 피하라는 거예요? 성적인 욕구, 쾌락 피하라는 겁니다. 피하라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만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욕 뭐 해라? 피해라. 소유에 대한 강한 열망 뭐 해라? 피해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무엇을 말하냐면 한 가지 더는 감정적인 충동을 의미하는데 자기 주장, 방종, 오만, 고집 이걸 말해요. 이거 피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쾌락과 권력과 소유에 대한 강한 욕망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감정이었던 자기 주장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 그거 피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방종 피해야 돼. 그리고 건방지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오만 피해야 돼. 그리고 한번 결정하면 자기 의견이 틀려도 자신의 생각이 틀려도 결코 바꾸지 않고 우기는 고집. 일명 이런 고집을 뭐라고 말해요? 에?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똥꼬집. 이거 똥꼬집 버려.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거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이때 당시에 이미 청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잘 나타나는 욕구들이었대요. 그때에도 청년들에게 이런 욕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그릇으로 비유되어지는 사람을 더럽히는 주 요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이 청년인 디모데에게 이런 것 피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진짜 청년, 우리 중년 청년, 우리 노년 청년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거 피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요 또 한 가지를 더 교훈하며 말해요. 그게 뭐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뭐하라? 따르라. 이제 피했으면 피하는 것만 안 돼. 뭐해라? 따르라. 여러분 여기서 의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지고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는 게 있으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해야 되잖아.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 뭐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도움을 베풀고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까? 아니합니까? 이럴 때 진짜 대답 안 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타인과 이웃,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절대 못 하시겠다 이거죠 여러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사랑. 이걸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라. 이게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라? 친하게 지내. 우리 어릴 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싸우면 안 돼. 친구하고 싸우면 안 돼. 친하게 지내야 돼. 잘 지내.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조화롭게 아름답게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 그게 화평이에요. 이거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이 화평은요 모두 관계적 개념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 혼자서 따른다고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서 한다고 해서 이거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모두 다 관계적 개념에서 따를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뭐하라? 이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는 그 신앙 고백과 함께 삶이 일치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일치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진짜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내 삶으로 주님이라 부르는 그 삶을 증명해 내고 있습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거든요.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그 고백과 함께 내 삶이 다른 사람들 앞에 나는 주님을 부르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만큼 부끄럽지 않는 삶이 일치하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오늘 바울은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마음에 좀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 없어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진실로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삶이 일체되어진 그렇게 살아가는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결국에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일까? 결국에는 신앙의 선배되어진 여러분들이 되어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에 앞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될 우리 성도님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져서 우리 청년들에게 본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 되어져야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른 세대와 마음을 같이 해서 의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할 때 결국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이런 귀한 섬김을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엔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계속 피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뭐 해야 돼요?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돼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요, 꼭 청년의 정욕을 뭐하자? 피하고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되어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라는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백경민 목사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젊은 날에 좀 이런 열정이 좀 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더 귀하게 쓰임 받는 1%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구별되어진 사람들 중에, 쓰임받는 사람들 중에 더 특별하게 쓰임받는 1%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그런 사람으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렇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나 자신을 정말 깨끗하게 구별하고, 정말 피할 것을 피하고, 그리고 따를 것을 열심을 다해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소두에 이야기했듯이 저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총농교회가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들이 다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